청결의 역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씻고 몸을 씻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안 좋다는 거죠. 세균과 병균을 없애기 위해서 좀 더 깨끗한 가운데에서 위생적으로 살기 위해서 손을 씻고 청결하게 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균이나 병균이 이 저항력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강해져 가지고 씻어도 소용이 없는, 오히려 더 거기에 면역이 되어졌다, 적응이 되어졌다, 그래 가지고 오히려 더 세균이나 병균이 자리를 잡고 오히려 우리 몸 속에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오히려 또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손을 씻었으니까 깨끗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 이걸 이제 청결의 역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깨끗하면은 깨끗하지 못한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우리 종교계가 그렇잖아요. 성직자나 성도들이 깨끗하게 살면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정치가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믿음으로 사는, 깨끗하게 사는 성직자나 성도들을 얼마나 이용을 합니까? 오히려 순진한 성도들은, 이 순진한 성직자들은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저도 몇 번 경험을 해봐서 그런지 엊그제 휴일입니까? 비가 오는 날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목사님이십니까? 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전화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지금 비도 오고 아이를 임신을 해가지고 너무 지금 집을 쫓겨나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하고 상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몇 번 경험을 해보니까 촉이 오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어디를 가도 그런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단체가 많이 있고 관공서에만 가도 그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옛날 같았으면 그럽시다 하고 만나가지고 뭐 교회를 오라 하느니 예수님을 믿으라 하느니 이런 말을 했겠는데, 이번에는 두 번 다시 안 속는다 하는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주저없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마지막 그 목소리가 내가 그렇게 하길 잘했구나 하는 걸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거룩하게 믿음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더 이용해 먹는 시대예요. 그래서 깨끗함이, 거룩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 아닙니까? 그럼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뭘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데모를 하고 저항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필요하겠죠.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가지고 막
어떤 영적인 능력으로 압도를 해버리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럴 필요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좀 더 깨끗하게 살고 좀 더 거룩하게 살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거룩 맞습니다. 근데 그 거룩이 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룩, 깨끗함을 생각할 때 도덕적인 기준, 또 그 다음에 세상의 법의 기준을 가지고 깨끗함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도덕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리고 법이 얼마나 중요한데.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우리 성도에게는 세상에 없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깨끗함하고 달라요. 여러분, 거룩은요, 영혼의 깨끗함. 영혼이 깨끗할 때 그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더러워진 상태에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깨끗하다 해서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깨끗해야 된다. 결국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영혼의 깨끗함, 영혼의 힘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가 마귀인 것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거룩인데 이 거룩은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은 보통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어떤 교회의 대단함들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이 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더 많은 불을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대단한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출세를 많이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 이때까지 그렇게 못한 적이 있었습니까?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들을 비교해서도 그렇고 세상과 교회를 비교해서도 그렇고 이 세상보다 못한 적이 있었냐고요. 곳곳에 잘 배우고 똑똑하고 돈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을 못 이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혼의 깨끗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거룩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거룩이 무엇인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 하면 바로 거룩입니다. 이 비슷하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 하면 거룩이에요. 오늘 거룩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영향력이나 힘도 그것들이 이길 수 있는 능력, 이 거룩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셔가지고 그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랬어요. 제물을 잡는 장소가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어디서 먹으라고요?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뒤에 가니까 피가 묻은 옷을 어디서 빨라고 그랬나요?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랬어요. 이 장소를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 주십니다. 결국은 장소도 거룩한 곳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곳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은요, 장소가 결정합니다. 장소가 참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서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테리어, 그 다음에 정리정돈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공간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그렇잖아요. 이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특별히 집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이게 항상 벽이란 게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물건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벽에다 뭐든 갖다 붙이잖아요. 그리고 바닥도 많이 비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이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치워 놓는 거예요. 쓰지도 않으면서 이사 갈 때는 쓰지도 않는 게 얼마나 많은지. 특히 옛날 할머니들은 더 그렇습니다. 어렵게 살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과감히 버려도 되는데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쓰지도 않으면서 아까워서. 그런 것들로 집안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런 제품들이 재료가 어떤 것들입니까? 물론 쇠도 있겠지만 플라스틱 제품이 참 많아요. 이런 것들이 흙이나 자연 재료 같으면은 우리에게 좀 좋은 영향을 주는데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정말 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의 몸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도 같이 병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마음을 살리는 쪽으로 자연 친화적으로 좀 더 여유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공간의 중요성이 그렇게 크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공간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은요, 영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어요. 공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 귀신이 살던 집이 하도 안 팔려가지고, 그 소문이 그렇게 난 거야. 그 집에서 귀신이 나왔다 이래가지고. 그 집이 안 팔리는 거야. 근데 가보니까 으스스하거든요. 그래갖고 1년 살다가 나갔다니, 6개월 살다가 나갔다니,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인이 그걸 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래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탈 없이 싼값에 살았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사실 무근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살던 사람이 무당이었든지 아니면 굿을 많이 했던 사람이든지 늘 절에 가서 빌고 했던 사람이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그런 안 좋은 영향력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술집 있잖아요. 술집을 했던 자리에 들어갔는데 다른 이제 업종으로 바꾸어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좀 이렇게 음란하고 더러운 그런 막 생각들이 막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거든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장소라는 것은 영적인 기운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사를 할 때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냐 하면 거기에 살던 사람들의 영이 묻어 있어요. 늘 부부 싸움만 하던 그런 장소, 늘 안 좋은 일이 있던 술 마시고 뭐 싸우고 했던 그런 집안의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다면 더더구나 예배를 드리면서 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공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어요. 이게 거룩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간다고 해서 같이 따라가면 안 돼요. 영혼이 오염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장소를 잘 구별해서 가시죠? 그죠?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잘 구별하시죠? 여러분, 거룩해지려면,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서울에 있을 때, 63빌딩인가 아마 거기 맞을 거예요. 거기에서 좌석에 앉아가지고 시뮬레이션 이렇게 뭐 쓰고요. 하는 거 있거든요. 청룡열차 타고 가는 것처럼. 실제로 가만 앉아 있으면서 실제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쓰고서 가는 게 있어요. 막 흔들거리고 이래요. 이거만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실제로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그냥 만화같이 되어 있었지만 요즘은 또 실제 영상을 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같아요. 그 어떨 때는 막 산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바로 절벽이야, 절벽. 얼마나 놀리는지 몰라요. 바로 절벽에 떨어지니까 진짜 같이 느껴져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실제 몸이 가야만 그 장소에 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TV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요. 맞나요? TV를 통해서 어느 장소에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을 통해서도 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꼭 내가 가야만 그 장소에 가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이 장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TV 안에는 온갖 장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안에, 컴퓨터 안에도 온갖 장소가 다 있어요.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 나는 나쁜 곳에 안 갔어요. 나는 교회 가고 집에 가고 뭐 직장 가고 다른 데 안 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곳에 간 것입니다. 공간이, 장소가 이렇게 중요해요. 공간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장소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장소가 우리의 거룩을 결정합니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볼 것인지 꼭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거룩한 결정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몸이 거룩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곳이 거룩한 곳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이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 그 거룩한 고기가 이제 거룩한 곳에서 이제 들여졌으니까, 거룩하게 씻어가 들였으니까, 근데 이 고기를 만지면 거룩해진다? 우습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피가 묻었습니다. 피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깨끗해지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이 지금 거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왜 레위기가 주제가 거룩인데 왜 거룩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을 가지고 결정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일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누가 기준을 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준 외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하나님의 법이라야 우리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노인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는 또래는 비슷한데 한 사람은 그래도 건강관리를 잘해가지고 몸이 정정한 거예요. 뭐 지팡이는 잡고 있지만 그래도 뭐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래도 자기 몸으로 걸을 수 있고 괜찮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병색이 만연해요.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원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할아버지가 그 건강한 할아버지를 보면서 아, 참 부럽소 그렇게 된 거예요. 예? 나는 지금 이래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어. 응? 귀도 점점 어두워지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관리를 잘해가지고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냐고. 참 부럽습니다. 아유, 뭘요?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개미가 지나가는 걸 보았어요. 개미가 지나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휠체어에 앉은 할아버지가 아, 이 개미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이 개미가 사람 발에 밟힐까 걱정이 되는데 이거 좀 옮겨다가 저 잔디밭에 좀 넣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걸을 수가 없으니 예? 성한 당신이 좀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어디 있어 봅시다. 아, 여기 있네. 그러면서 이제 개미를 옮겨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 내 눈이 당신 눈보다 더 좋은 건 사실이지만 당신 눈이 더 건강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이 개미를 보긴 봤지만 이놈을 갖다가 잔디밭에 옮겨야 된다는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의 눈을 가졌습니다. 나보다 더 낫군요. 당신 눈이 더 건강한 눈이요. 이제 이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죠? 예?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사람의 눈이라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시각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최고입니다. 내 생각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판단하면은 진정한 거룩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살아봤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봤자 죄인입니다. 모든 게 숨겨져 있어서 괜찮아 보이지만 다 드러나요. 저는 이번에 이 조국 사태를 보면서요. 옛날에는 저 사람을 참 좋게 봤는데 모든 면이 다 드러나 버리니까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 별로인 것 같았는데 괜찮네? 이런 사람도 봤고요. 그게 숨겨져 있었던 것 뿐이에요. 어떤 위기나 어떤 상황들이 오면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태풍에만 다 드러나듯이 그렇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괜찮다 싶어도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대 출신이나 아니면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학생이나 정식 판사나 변호사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잘못을 하면은 당신 법 몇 조 몇 항에 무슨 이게 있는데 이러면서 막 들리게 되면은 그냥 꼼짝 못 하잖아요. 이 사람 제법 아는 사람이네 싶어가지고 그냥 꼼짝 못 하고 그냥 기가 죽는 그런 거 있잖아요. 법을 갖다 들이대면은 그냥 꼼짝을 못 해요. 그런 것처럼 일반 사람도 최종 권위를 법에 두는데 우리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법에 둬야 됩니다. 그 앞에서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28절에 보시면 물론 위에서는 이제 피가 묻었으면 빨라 그랬죠? 28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뜨려라. 묻어있다 이거겠죠. 그 다음에 유기에 삶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30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태우랍니다. 죄가 증가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빨고 그 다음에 깨뜨리고 닦고 씻고 태우라. 여러분, 이 모든 단어들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뭐예요? 더러운 것을 제거하라, 없애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어쨌든 간에 딱 없애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없애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위사 여구를 가지고 포장을 한다 해도 실제로 그걸 없애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어떻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요. 싸워서 이기지를 못한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북한군이 지금 핵무기가 몇 대가 있고 탱크가 몇 대가 있고 비행기가 잠수함이 몇 대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해야 안 되겠냐? 이래 해봤자 뭐예요?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죄가 나에게 남아있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거하라 그 말이에요.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더러움에서 깨끗해지는 것은 영혼의 깨끗함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씻으면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영혼에 있는 더러움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우리 영혼에 있는 더러움은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회개. 여러분, 때 같은 거는 씻으면 되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공기가 더러우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공기청정기 또 문 열어놓고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흙탕물 같은 더러운 물이 있잖아요. 그 샘물에 우물 같은데 이게 샘물 같은데 저수지 같은데 더러운 물이 있으면 이걸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물론 최고 좋은 거는 다 퍼내버리는 거지. 다 퍼내버리고 샘물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꺼번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면은 새로운 물을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이 안에 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나갈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 놓으면 새물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은 언젠가는 이 물이 깨끗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새로운 것을 계속 우리 안에 넣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죄악된 것 있잖아요. 이것들을 없앨 수 없다면 한꺼번에 제거를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로운 것을 계속 넣는 거예요. 우리는 또 세상 살다 보니까 또 오염되잖아요. 그렇죠? 못 볼 걸 보게 되기도 하고 못 들을 걸 듣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영혼이 더러워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로운 것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 거룩하지 못한 게 자꾸 물러가게 되겠죠? 맞나요?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려면 제일 먼저 아까 회개란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회개를 조금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요. 영혼의 주도적 성향의 변화라고 그래요. 예? 영혼의 주도적인 성향의 변화예요. 영혼이 어디를 향하는 주도적인 성향이 있어요. 무언가를 향하는 주도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새로운 물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고 죄를 자백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거룩요? 허울 좋은 이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말로만 안 됩니다. 말을 자꾸 들어서만도 안 됩니다. 내게 감동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없애야 돼요. 실제로 없애야 돼요. 그것만이 거룩의 비결이에요. 말씀했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하면 종교적인 어떤 의무, 종교에 종사하는 어떤 사람들의, 특별한 사람들의 어떤 그 자격, 이 정도로 생각해요. 여러분, 거룩은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거룩은요,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곳, 장소가 참 중요했어요. 여러분, 거룩해지려면 장소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 환경도, 장소도 거룩한 장소로 만드십시오. 온갖 세상에 잡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장소가 아니라 좀 더 여유 있고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고 마음이 정돈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좀 만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장소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있는 가정이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로 만드시고 동시에 가지 말아야 할 곳과 가야 할 곳을 구별하십시오. 가능한 한 절에는 가지 마십시오. 그 대웅전 앞에 가가 뭐 하겠습니까? 향 피워놓고 일하는데 그 가가 뭐 할 거예요? 안 좋은 영향력이 영적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당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세속적이고 타락한 사람들의 거하는 장소에도 가능한 한 많이 가지 마십시오.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그리고 TV에서, 컴퓨터에서, 핸드폰에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를 거룩하게 지키는 비결입니다.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에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관점은 우리를 절대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에 비추어 보시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셔야 될 겁니다. 법을 떠나는 것이 죄라는 거 아시죠? 말씀을 빗나가는 게, 관역을 빗나가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씻고 닦고 깨뜨리고 태워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없애버려야 돼요. 더러운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는 방법은 새로운 것을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더러운 것을 씻고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깁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